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의 마른 뼈들아, 너희가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1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에 우리는 2025년 주제를 따라서 역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빚어지다. 네, 우리가 1년간 잘 빚어졌고 이제 빚어진 이들은 역동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1년의 주제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비슷한 이제 주제가 놓여질 텐데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는 역동하며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하여서 1년 내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이른 아침 예배에도 이름을 제가 다이나믹 모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동하는 아침이 되자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꽉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역동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역동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역동한다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 힘력, 움직일 동, 힘있게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력하면 동할 수 없죠. 보통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을 만나고 또 힘있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역이 없으면 동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역동의 역을 담당해 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하자, 내가 움직이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자, 이루어가자,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 힘력자의 주체가 나에게 있거나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역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동하시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게 역동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희망적인 문구로서 이런 문구를 많이 쓰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다. 특별히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옳은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 적었던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은 이 모순이 발생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언하고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는 것이죠.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2절에 보면 다 말라있는 뼈들이 오래된 뼈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마른 뼈 살아나게 해봐. 나 대신 외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맞춰지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이로 살같이 덮였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최종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뼈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유족들한테. 이건 슬픈 얘기가 아니라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요성수 때 이 예화를 한번 들었다가 그 모든 회중들이 다 침묵을 하는 바람에 민망했는데 이거 농담이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때 이미 장례가 끝난 시점이라서 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왜 보여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픈 감정보다도 이걸 왜 보여주지? 근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희 누님이랑 저희 이제 또 정형외과 의사인 저희 큰아버지께서 뼈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뼈는 건강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건강한 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이렇게 좀 건강한 뼈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뼈가 살아나는 것도 사실상은 불가능하죠. 거기서 누가 마른 뼈, 건강한 뼈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뼈는 죽은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앞에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얘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살아나라 하니까 거기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뼈마디가 맞춰지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는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인데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역동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적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 정도 헌신이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역동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냐면 내 능력은 예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비과학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2025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역자가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우신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더 큰 능력을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가능성의 능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죄가 생명으로 바뀝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은 불가능의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 벌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직업으로는 안 된다.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니네 교회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과 판단점으로 우리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할 겁니다. 낙심하게 할 거예요. 2025년은 좀 더 부자가 돼보자. 2025년은 좀 더 연봉을 올려보자. 2025년은 승진해보자. 우리는 계속해서
내 꿈과 내 희망만 갖고 살아가다가 실패와 절망을 만나고 낙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방식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동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꿈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 교회가 역동해서 좀 더 성장하고 많은 수를 늘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힘을 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이제 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역동입니다.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이 뼈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비유로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린 망했어. 우린 희망이 없어. 우린 더 이상 이제 우리 나라에는 빛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예기치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포로기를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셔서 거기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빨리 나라를 회복하자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는, 희망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가장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희망 없는 자들을 건지셔서 역동하게 하시고 국가를 재건시키십니다. 우리의 한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들, 또 내가 꿈꾸지만 이루지 못하는 삶의 일들, 그리고 못마땅한 내 상태, 내 기준, 내 수많은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 없음,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의구심, 환경에 대한 의구심, 상황에 대한 의구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렇게 살아서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과 염려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그 염려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희망 없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망 없음이 생길지라도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을 또 한 해 열심히 옮겨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은 희망들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작게 품어본 소망도 있으실 겁니다. 또 1년의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인생의 계획들을 또 펼쳐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계획들은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섰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네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2025년 역동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역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역동하셔서 그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설교가 매일 똑같죠. 정답이 이미 나왔죠. 뭐 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죠. 말씀이 어떻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달다고. 그래서 달아요. 이게 단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표현하는 아주 극적인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쪼개? 이 말씀의 역할인데 이게 뭐래? 이게 뭐래? 이게 어떻대? 이게 내가 되게 많이 하는데 설교할 때 살아서 비슷해 에이씨 타다가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를 쪼개고 부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역동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설교하게 됩니다. 두려운 이유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설교가 뭐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말을 씹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홍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시기에 입만 사른 새끼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말하기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냥 들어. 그리고 그냥 가. 그리고서는 여기 1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무슨 얘기했지? 그리고서 일주일 내내 설교고 개뿌리고 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에 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나가요. 또 잊어버려요. 일주일에 또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52주간 반복될까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진짜 잘 전해야 되는데, 설교로 이 사람들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안 왔지만 예영도 안 왔네요. 결국 우리 몇 번 예배드렸던 예지 전도사가 어떤 분이 DM을 보낸 거예요. 너가 기도해주면 응답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M으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믿습니까? 이렇게 답장이 와서 네,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설교 잘함의 의미는 사실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제가 설교가 끝나면 항상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살아있는 말씀이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긴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내 힘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되면 분명히 1년 동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 2025년 내내 이 믿음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불탈 수 없어.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저 사람들의 이야기지. 막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는 옛날 얘기야. 큰 교회 얘기야. 뜨거운 예배 이야기야. 뜨거운 교회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린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신앙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뜨거워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따라갈 수 있음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한 해의 걸음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신 넘길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근데 하나님이 참 나쁘게도 목적지를 안 알려주세요.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했지만 떠납니다. 가고 보는 거죠. 왜 그가 불확실성에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냥 갔으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 멀다. 언제까지 가냐? 그런데 그는 가는 곳이 어딘지를 보지 않고 나를 데려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에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지 알 수 없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1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일단 가보자. 그리고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누구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담대하게 예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7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준비를 이렇게 물읍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죠. 저였으면 희중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럼 아니요. 안 살아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너가 가치 있게 살 수 있겠느냐? 사람아 너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2025년 사람아 2025년 너네 행복할 수 있겠냐? 사람아 너네가 2025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사람아 너네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2025년 잘 자라갈 수 있겠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지 아닐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닌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내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결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알지 못하는 1년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이지만 주님이 아시기에 근데 이 아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분을 쫓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다짐과 포부도 적으셨을 것이고 또 긍정적인 희망과 또 미래를 꿈꾸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결혼식도 많고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게 네 뜻대로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예성이 웃는 이유를 알겠죠? 니네 상상대로 될 것 같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구나. 농담을 하나 하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카톨릭을 벗어나 개신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신부로 살다가 결혼을 해요. 16살 연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딱 한 줄을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원참 이렇게 힘들 줄이야.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굉장히 까탈스러웠던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관계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동할 때 이 힘 역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은 오늘도 질문합니다. 너네 잘 살 수 있겠냐?
그 정도로 되겠냐? 뭘 믿고 그렇게 사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을, 올 한 해를 뒤덮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역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셨으니 몸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에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앞자리가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앞자리가 바뀌신 분이 없으시네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우리 이 시간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해 주신대. 제가 기도할 텐데요. 작년에는 제가